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어야 의로워질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가?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저 율법은 쓰레기통에 던져도 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면 온전한 행위가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로 들자면 어떤 나라의 왕자가 자기를 시중드는 여종 가운데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과 결국은 결혼하게 됐죠. 그 여종에게 있어가지고는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를 만나게 된 셈이죠. 근데 그 여종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이 왕자를 섬기는데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어떨 때는 해야 될 거 하지 못해가지고 막 책망을 받기도 하고 벌을 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의무감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이 왕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라 하지 마라 억지로 막 그렇게 시켰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야고보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왜 내 행실이 이럴까? 예수 믿었는데도 왜 생활이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거기에 뭐가 문제 있는 것입니까?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온전한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그거 의무적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기쁘니까 뭐 안 하면은 내가 도리어 불편한 거예요.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바로 그와 같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두 사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왜 이 두 사람을 든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시조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국가와 민족의 영웅 중의 영웅.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국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중앙에 보면 별이 이렇게 마크가 새겨져 있죠. 그 별의 이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지금도 현대의 이스라엘은요 그 다윗을 영웅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 보시면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뭐 그러려니 하고 듣지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의 정통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기절초풍하고 뒤로 나가 자빠질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약성경이 없다는 거 아시죠?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없으니까 로마서도 몰라요. 뭐 아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는 불완전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야?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은 마치 뭐와 같으냐?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저 무슬림들 사람들 마호멧을 어떻게 생각하죠? 마호멧은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호멧이 이런 부족한 게 있고 저런 부족한 게 있고 그러면요, 이슬람 사람들 앞에서 그랬다가는 뭐 난리가 나죠.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도 부족한 게 있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이스마엘은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는 사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더 심화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5,000명 이상이 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 죽은 사람이야 뭐 죽었으니까 끝나겠습니다만 남겨진 유가족들, 참 비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이죠. 그리고 지금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복 형제죠.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그냥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여기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의 여종 하갈이죠. 하갈이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다기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죠. 소련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종식이 됐어요. 지금 뭐 공산주의 뭐 있긴 있죠. 아주 미미한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은 끝났구나. 이제 세상은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낙관론이 지배하는 그런 적이 있었죠. 소련이 무너졌을 때. 근데 2년 뒤에 93년도에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문명의 충돌.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이슬람이 급부상할 것이다.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온통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제 현실을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명의 충돌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방향과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나라,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고 그것에는 반드시 이슬람의 과 연관이 돼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죠. 이슬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누가 태어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뿌리, 그 전쟁의 갈등을 뿌리로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계속 그냥 순종함으로 기다렸더라면요, 역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그냥 출생시키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제가 뭘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흠이 많고 이렇게 여기저기 허점이 투성인 그런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때가 있었죠. 뭐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고요? 행위가 아니고 뭐 때문에? 바로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로우심을 인정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공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런 얘기죠. 너는 합격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 아브라함이 그럼 뭘 믿었을까? 뭘 믿었길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구체적으로 뭘 믿었을까? 바로 그 전절에 나오죠.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요, 우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네 자손이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죠? 아내의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들을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뭐 아들 한 명이라도 줘놓고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한 명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아멘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결과 그대로 현실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을 때에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뭘 믿었느냐? 바로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었다. 이 구절에서 도대체 무슨 메시아가 있습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죠. 내 자손이, 여기서 다 자손에 해당되는 원어를 보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내 자손들이가 아니고 내 자손이. 여기서 이 내 자손이 의미하는 게 뭐냐?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성경은 이 자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손에 담긴 의미는 첫 번째는 그 후손, 육신의 그 자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뭐라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구약과 성경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믿음. 구약도 믿음이요, 신약도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 믿지 마시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말씀 속엔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쌓아놓은 공로,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명예, 재능, 인기, 건강,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은 지푸라기와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관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에 대해서 6절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별명이 있다면 성군 다윗, 성군 다윗, 거룩한 왕. 그러니까 그의 행실도 참 훌륭하고 신앙도 훌륭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전력이 있었죠. 다 아시죠? 예, 그의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것을 넘어서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부하 장수를 죽이기까지 한. 근데 그거보다 기가 막힌 것은 그러고 나서도 전혀 죄책감을 가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야,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나?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나? 그 변하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잖아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사울이 참 잔인하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흉폭했던 사울.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을 욕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죄를 책망하셨을 때에 이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이 바로 시편 32편이죠. 그리고 32편의 일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근데 그 4절과 5절에도 같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일한 사람은 그 삭시 은혜가 아니고 보수인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보수를 받으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일도 안 했는데 보수를 받으면은 그게 공짜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는 공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지고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죄 용서 받은 거를 지금 이 일도 안 했으면서 보수를 받은 이 은혜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죄 용서 받은 것을 지금 일도 안 하고 삭슬 받는 걸 가지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다윗이 용서를 받는데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윗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없애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데 뭐 달나라에도 우주선 보내고 AI가 지금 인간을 막 대체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막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데 인간이 죽었다 깨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할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뭐 영생을 뭐 가져온다? 택도 없는 얘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건데 무슨 영생입니까? 죽음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는 선을 행할 수 없다. 마치 뭐처럼?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못하게 하는 것처럼,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표범의 피부 그거 없앨 수 있나요? 뭐 페인트로 없앨 수 있겠죠. 그러나 새끼가 태어나면요 여전히 표범의 그 무늬는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흑인이 뭐 어떻게 뭐 피부 미용과 가가지고 거기서 뭐 시술해가지고 하얗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녀가 태어나면 여전히 검습니다. 죄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 죄를 없애는 것은 마치 흑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만드는 것처럼, 이 표범이 자기 무늬를 없애는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은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보수를 주셨다. 인간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용서해 주셨죠? 바로 믿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다른 어떤 뭐 공로를 세워서 용서함 받은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 6절, 7절, 8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이 6절에도 복이 나오고 7절에도 복이 나오고 8절에도 복이 있도다. 복이 나오고 있죠.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기쁘고 복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 가지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을 때 그때 기쁘고 복된 순간이었겠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그 순간 참 기쁘고 복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때 기쁘고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기쁜 그 복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던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 자기 자신을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을 때에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우리 사람의 정체성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요, 이 죄의 문제가 이게 해결돼야 돼요. 죄의 거래가,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거는 찐 관계가 아니에요. 요즘 하는 말로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은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아직까지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만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순간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가보면은 그 교도소 하나가 있는데 휴마이티라고 하는 교도소. 이 교도소의 특징은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소자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교도소의 재범률은 75%인데 이 교도소의 재범률은 3.5%밖에 없대요. 교도소 갔다가 출소하면요, 반드시 죄를 딱 짓고 또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100명이 나가면 그 중에 75명이 다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100명이 나가면요, 그 중에 3명밖에 안 들어온다. 그 이유가 뭘까?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난 다음에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휴마이티를 방문했다. 그리고 모든 순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를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안내했다. 죄수를 고문하던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죄수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런 얘기죠. 고문하는 방이 있을 정도. 그래서 그 방에 갔더니 지금 그곳에는 단지 한 사람만이 갇혀 있다고 말한다. 나는 그가 누굴까 궁금하여 부탁한 뒤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방 안에서 휴마이티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를 보았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방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안내자는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석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그 남은 죄의 형기를 대신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속은 이미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치루어졌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이 개화를 못 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자들이 모두가 다 변화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의 행실로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이 휴마이티 교도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도소 재범률이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비록 행실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온육교 원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